이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도 몸이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부활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 순간들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교우들을 무덤에서 장사 지낼 때입니다. 요즘은 그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고 또 화장장에서 화관 예배를 따로 드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실감을 비교적 덜 느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산에 가서 고인의 시신을 매장할 때 땅속에 시신을 묻으면서 예배 드릴 때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자리가 부활의 동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설렘과 기대 속에서 유족들과 교인들이 슬픔을 이겨내지요. 우리가 평소에도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늘 살아가기는 하지만 부활이 그런대로 우리의 가슴에 비교적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바로 그런 장례식 하관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활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가만히 좀 일찍 올라와서 주보 뒤에 기록한 것을 보다가 이 설교가 조금 이렇게 좀 재미가 없겠다. 여기 답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답을 안 적어주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만 그 주보에 답이 다 들어있죠. 부활 다음에 여러분 뭐 있습니까? 순서상으로 볼 때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죠. 그 부활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흔히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중요한 차이점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것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 또 긍지, 소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다시 사는 그 자체,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부활해서 뭘 하실 것입니까? 그 답은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한다는 그 자체가 신비한 영역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또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줄여서 여러분 뭐라고 하죠?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일학교 때 제일 많이 외우고 배웠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생을 보증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뻐하고 계란도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달락으로 넘어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 영생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구절들이 뭐 많이 있을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그 중에서 몇몇 구절들만 제가 뽑아서 잠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보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늘 눈에 익숙한 그런 구절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 주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흑암의 권세에 뒤덮여 있던 세상, 또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던 세상이 다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한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휘둘리던 세상을 더는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원더풀이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휘둘리던 저 자신의 모습을 더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도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늘 휘둘리며 살아가던 저 자신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안 봐도 된다는 것이 저는 한량 없이 기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봅시다. 뭐 있습니까?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구절도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생일대의 과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부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의 모든 식구가 나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했었습니다. 저희 윗세대들은 예전에는 사실은 신혼여행이라는 것이 없었고, 이제 그 신부의 집이 있는 그 동네에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마치면 신부의 집에서 며칠을 기거하다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시집 가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혼여행은 없었고 신부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보통 한 2박 3일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제 큰 이모부님은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해요. 우리가 잘 사는 집도 아닌데 할머니께서, 우리 할머니께서 어릴 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 참 그때 표현 그대로 합니다. 죽겠더라. 사위가 일주일을 집에 버티고 있으니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에 3끼를 갖다 해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일이더라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신부댁의 모든 식구들, 심지어는 부잣집에는 머슴들, 하녀들까지도 신랑을 맞이하고 챙겨주고 하는 그 준비에 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누님이 24살 때 결혼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언제부턴가 저희 집 그 조그만 다락방에 살림살이들이 자꾸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뭐 밥그릇, 밥솥 이런 게.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봐. 저게 뭡니까? 너구 누나 시집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난한 집이니까 그때부터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어머니께서 싸모아서 그 다락방에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결혼할 때 우리 누님 다 들고 가셨어요. 집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신부가 신랑을 맞이기 위한 준비는 이처럼 대단한 정성이 기울여지는 행사입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마치 그것처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시고 단장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가난한 우리 집안에서도 누나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그 정도 준비하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걸로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준비의 절정이 뭘까요? 그 주부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주인을 닮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용어로 성화라고 그러죠.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정성을 다한 준비의 절정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 구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다시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 울부짖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울부짖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표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곳에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닿지 있지 아니하다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예전의 세상이 우리 앞에서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세상을 우리 눈에서 더는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 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그 구절이 있죠.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수건을 꺼내셔가지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전의 세상을 우리의 눈에서 볼 수 없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는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수의 일반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건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무엇으로 자꾸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늘 갈급합니다. 늘 갈급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거라도 인간의 갈급함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계속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히딩크 감독이 나는 늘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목이 마르다.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계속 갈급한 것입니다. 계속 돈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주님을 만나면 더는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런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충만한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곳에서는 왜 이런 은혜를 완전하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과 영원하고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그곳에서는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기도의 능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로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우리로 주님과 사귀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성경에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주님과 신령한 교제의 자리를 늘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리를 늘 지켜나가라.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지 말고 신앙을 먼저 배우시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주님과 신령한 교제, 주님과 신령한 사귐이 무엇인지를 먼저 터득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할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교인으로 서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적기입니다.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아직 많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장을 열어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좋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말은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십시오. 계시록 그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그런 표현이 22장 초반부에 그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직접 거기 가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충만하고 완전하고 신령한 교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곳에 그날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벽한 충만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 벽옥이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고 12문은 진주문으로 만들어졌고 그 길바닥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 돼 있어요. 여기 저게 각색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이라고 그냥 말했지만 그 성경 본문 읽어보시면 막 그냥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보석의 이름들이 거기 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보석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석들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의 삶은 그 빛난 보석같이 찬란하고 고귀하고 고상하고 값지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영구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한 이 단어들은 거기 등장하는 그 보석들의 성질을 하나하나 풀어서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일일이 이 시간에 그걸 다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그 성도들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 그 자체의 종기도 뭡니까? 찬란하고 고귀하고 고상하고 값지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영구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밟고 다니는 길이 순금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성도 하나하나의 존재가 고귀하고 그들의 삶이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발바닥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정금인데 새 성경에 보면 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길바닥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밟고 다니는 자의 존재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밟고 다니는 자의 그 삶이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발견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큰 성의 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니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 아직 아닙니다. 요거는 그 큰 성의 길에는 두 정인의 시체가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21장의 그 성의 길에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사탄에게 짓밟힌 치욕적인 길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길로 변화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서름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받고 고통당하면서 그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의 그 치욕적인 길이 아니라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길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 신학자들이 이번에 제가 책을 쭉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장면들이 영광받은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했죠. 이것은 12사도로 대변되어지는 신약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다수의 신학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의해서 상징되는 것을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았습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새 예루살렘 성은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 늘 강조했지만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끝까지 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그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성문들은 닫아놓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밤이었기 때문이다. 그 구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25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 성문들은 낮에 열어놓고 밤에 닫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성 안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는 도둑놈도 오고 강도떼도 없고 이상한 사람들이 밤중에 산에서 내려와서 오기 때문에 성문을 밤에는 닫습니다. 근데 거기에 밤이 없어서 항상 성문을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그 성은 안전하다,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속된 것, 가정한 것, 악한 것, 경건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밤이 없습니다. 항상 낮입니다. 그러니 늘 어렵고, 늘 경건하고, 늘 그런 거룩한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혀 없으니 안전한 것입니다. 위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동그라미 2분으로 해놨을 것인데 밤이 없다는 것은 피곤함이 없어서 특별히 쉬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어둠으로 상징되는 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삶 자체가 안식인 것입니다. 피곤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곤을 해결하기 위한 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9시에 출근해서 왜 6시 퇴근하면 6시 집에 와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와는 대조적으로 지옥에서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을 밤낮으로 힘을 가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반대입니다. 여기는 밤이 없습니다. 늘 안식의 처소입니다. 저쪽에는 뭡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난의 연기 속에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2가지 열매를 거기에는 맞는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그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매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유명한 구절이죠.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는 것은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할 거라는 말입니다. 생명나무니까 그죠. 궁극적으로 그곳에서는 어떠한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 거죠. 삶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는 말이 거기 있습니다. 고통이나 부족함이나 질병이 없는 완전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상한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그곳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치료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육체적이고 영적인 부족함이 완전하게 사라진 상태를 거기서 치료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다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서 그런 육체적이고 영적인 부족함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그 성의 백성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왕이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기 가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말합니다. 그 왕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성숙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이. 근데 그 완전한 자유와 성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유가 거기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거기는 완벽한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숙, 이 자유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보야죠. 그건 성김입니다. 성김. 그것은 피지배자가 없는 곳이기에 서로 섬기는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왕노릇을 한다.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뭐 다스릴 또 무슨 존재가 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는 피지배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왕입니다. 서로 섬기며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류들을 섬김으로써 왕노릇 하셨습니다. 맞죠? 그러기에 성도들도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섬김이 영광이고 섬김이 왕노릇입니다. 물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혼자 독단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왕이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혼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찬란함, 부유함, 넉넉함, 깨끗함, 정결함과 거룩함과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곳이고, 우리는 주님과 그곳에서 세세토록 성김으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우리의 부활의 결과물을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죠. 그걸 지금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Now. 지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는 쭉 자라면서 계속 우리 속에 배워진 아주 중요한 그 시점은 나중에 가서 누릴 천국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누릴 영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옛날에는 실제적인 신앙의 박해들도 많았습니다. 그걸 참으면서 그러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고 성경을 계속 배우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정말 알게 되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그렇게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누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지금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부활을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냐? 저 교인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목사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 교회인 것이죠.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그런 능력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간단하게 몇 구절을 나누었지만 얼마나 찬란합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순결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걸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늘 가로막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누리지 않나요? 참아라. 천국 가서 누리라.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대단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찬송해야 되겠죠.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예나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며 즐겁도다 예나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의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아멘 할렐루야.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성례하신 주를 찬송하도다며 즐겁도다 예나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즐겁도다 예나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한 간주하고 우리 1절 한번 다시 합시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소다며 즐겁도다 예나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메모하는 거 보시면서 우리 잠깐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6년 또 이렇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이 부활을 체험하고 이 부활을 누리는 인생을 걸어오지 못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성령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지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부활의 그날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그 넉넉하고 그 풍성하고 그 찬란하고 그 대단하며 그 고귀하고 그 순결한 그런 값진 인생들 또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그러한 우리의 귀한 존재들을 보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여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되어지지 못할 과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 주여 우리가 더욱 담대히 당당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소망의 끈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귀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값진 인생의 걸음들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2026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해 왔는데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또 만나게 되어졌습니다마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오늘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니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난 뒤에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찬란한 것들, 그 대단한 것들, 그 고귀한 것들, 그 풍성한 것들, 그 정결함들, 그 순결함들, 그 깨끗함들, 그 거룩함들, 그 경건한 것들을 주여 그날을 향하여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가 누리고 표현하고 나누고 전달하고 증거하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심히도 짭싸오니 오 성령의 시간 기름 물 붓듯이 부어주셨소.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완벽한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눅눅함과 풍성함과 신령함과 깨끗함과 순결함과 고귀함들을 우리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움들을 청함한민에게 증거하고 알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어지며 주님을 떠나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각자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새겨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지혜롭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잘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것을 가로막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의 아름다운 회복된 모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주님,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그날의 소망을 붙잡고 지금 이 땅에서 그 소망의 회복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며 서로 섬기는 가운데 왕노릇하는 교인들, 왕노릇하는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섬김의 왕노릇하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왕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왕으로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의 교회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이 회복하고 강건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나음을 얻고 치료되어지고 눈물의 닦이움을 얻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금 이 순간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의 부활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